우리 하나님 말씀 민수기 33장과 34장을 함께 찾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는 민수기 33장, 34장을 본문으로 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는 제목으로 민수기 강의 26번째 시간을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 33장을 펴 놓으시고요. 우리 지난주에 배웠던 거 잠깐 복습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31장과 32장을 좀 공부했는데요. 잠시 정리해드리면 때론 하나님의 심판이 이해되지 않을 때라도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를 의심하지 말자라고 말씀드렸고, 하나님이 주시는 죽음조차 축복의 선물임을 기억해야 된다 못합니다. 잊지 말아야 되고요. 세 번째, 공동체에 어떤 오해가 있을 때는 솔직한 의사소통, 그리고 타인의 관점에 대한 존중, 그리고 융통성의 원칙을 통하여 분쟁을 해결하자라고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33장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33장을 좀 펴보시면 되게 재미없습니다. 아마 이제 성경 읽으시다가 좀 이렇게 힘든 부분이 몇 장이 있지 않습니까? 그 중에 하나가 33장입니다. 왜냐하면 어디에 가서 진쳤고 어디 가서 떠났고 그것만 계속 반복되어 나오는 장이 33장입니다. 이 33장은 약 40년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에 진을 쳤고 어디를 지나갔고 그런 것들을 쭉 기록해 놓은 장입니다. 그래서 애굽에서 모압에 이르기까지 과정이 쭉 기록되어 있는데요. 마치 이제 전방으로 쭉 가다가 내가 잘 왔나 하고 뒤를 한번 돌아보면서 지나온 길을 회상하는 것과 같은 의미입니다. 이제 곧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데 그 들어가기 직전에 모세는 40년 동안에 인도하셨던 하나님의 그 과정 하나하나를 세세하게 기록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러한 과거의 기록들은 이제 미래에 여전히 함께 하실 하나님의 섭리와 사랑을 이해하고 믿는데 큰 도움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 내용들을 쭉 읽다 보면 아까 말한 것처럼 반복되는 단어가 나오는데요. 발행하여, 즉 출발했다는 뜻이고요. 진쳤다, 이거는 도착했다. 이게 바로 텐트 쳤다 그 말이죠. 이 내용이 계속 반복되어 나옵니다. 제가 좀 심심해서 횟수를 세어보니까요. 이 발행했다라는 말은 총 42번이 나오고요. 진쳤다라는 말은 총 40번이 나옵니다. 이 민수기 33장이 총 56절까지 있으니까 거의 뭐 3, 4절, 4, 5절마다 이 단어가 계속 반복되어 나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되게 지루한 내용입니다. 어디 가서 진쳤고 어디 가서 발행했다. 진쳤고 출발했다. 계속 이 얘기만 반복을 하고 있어요. 이걸 도대체 왜 적어놨을까? 지루하게 이렇게 생각할 때가 종종 있었습니다. 여러분, 광야에서 40년 동안 보냈으니까 당연히 이동하고 진치고 이동하고 진친 게 당연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것을 그 당연했던 삶을 모세가 여기 기록한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을 친 이유 그리고 떠났던 이유는 다 하나님의 명령 때문이었다는 것입니다. 그게 이 장의 핵심입니다. 자, 민수기 9장으로 잠깐 가보시면 앞에 있습니다. 구름이 성막에 떠오른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곧 진행하였고 구름이 머무는 곳에 이스라엘 자손이 진을 쳤으니 그 다음이 중요한데요.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을 쫓아, 이게 포인트입니다. 진행을 합니다. 하나님이 가라 하니까 간 겁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명을 쫓아 진을 쳤다. 서라 하니까 쓴 겁니다.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동안에는 그들이 유진, 즉 진행하였고 구름이 장막 위에 머문 날이 오랠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을 지켜 진행치 아니하였다라고 기록합니다. 그러므로 33장에 어디에서 진쳤고 어디에서 발행했다라는 말을 쭉 기록한 이유는 누구의 명령대로요? 하나님의 명령대로 40년 동안 그 뜻대로 진행되어 왔음을 다시 한번 기록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중에서 귀에 익은 지명이 있을 겁니다. 아마 읽다 보면 많이 들어본 지명도 있고요.
처음 들어보는 지명도 거기 있을 겁니다. 그런데 여기 기록된 모든 지명에는 다 뭐라고요? 하나님의 명령이 있었다. 그게 핵심 포인트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오다 보니까 결국 어디까지 온 겁니까? 가나안 입구까지 온 겁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가라, 서라, 가라, 서라를 반복하고 오니까 결국 가나안 입구에 이제 다 온 것입니다. 조금만 더 가면 이제 가나안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이죠. 이걸 통해서 우리는 여러 가지 교훈을 얻을 수 있지만 여기에 교훈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으로 가는 길은 단 하나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 길은 다름 아닌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신 길입니다. 지금도 애굽에서 가나안을 가는 길은 참 많아요. 일로 가도 되고 절로 가도 되고 길은 뭐 수백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까지 인도할 수 있는 길은 오직 하나, 하나님께서 인도하는 길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길로만 갔을 때에 가나안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것을 거절했던 1세대는 다 광야에서 죽었거든요. 하나님께서 가라고 했을 때 그 길에 순종했던 사람들만 결국 가나안 입구까지 그리고 결국 가나안에 들어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 오늘날 우리에게 시사한 바가 큽니다. 우리도 하늘 가나안에 들어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늘 가나안에 들어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정말 하늘 가나안에 우리가 살아서 가고 싶다면 우리는 14만 4천 같이 오직 어린 양 인도하는 대로 따라가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하는데요. 계시록 14장 3절과 4절의 말씀 보시면 우리들의 모습이 되어야 되는데요. 저희가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구속함을 얻은 14만 4천인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이 14만 4천인은 살아서 야곱의 환란을 거치고 구원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여기 다 들어가야 됩니다. 이 사람들은 여자로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정절이 있는 자라. 특징이 뭐냐면요.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그러니까 구약에 아까 말했던 이스라엘 백성들과 똑같습니다. 하나님이 가라 하면 갔고 서라 하면 섰습니다. 이 14만 4천도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그대로 따라가는 자들입니다. 여러분 여기 어디로라는 말이 늘 좋은 길로만 인도했을까요? 비단길입니까? 만사 형통입니까? 아닙니다. 여기 어디로는 때로는 가시밭길일 수도 있고요. 고난의 길일 수도 있고 아니요. 결국에는 십자가의 길이고 자기 희생의 길이며 극기의 길이고 자기 부정의 길이죠. 그 길로 하나님이 인도해도 따라가는 자들은 결국 가나안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우리가 가는 길이 결코 평탄한 길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 좁은 문으로 들어가랍니다. 그 길이 좁다는 겁니다.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요. 그러니까 다 그리로 갑니다. 그런데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어요. 힘든 길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가라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가야 하는 거예요. 밑에 볼까요? 누가복음 9장입니다.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그러므로 그들이 구약의 이스라엘이 갔던 길도 그렇고요. 14만 4천인이 가는 길도 그렇고 똑같습니다. 십자가의 길이고 고난의 길일 수 있고 극기의 길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길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가는 것입니다. 좋은 길이 아닐 수 있어요. 그러나 거기에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언제나 임재 계시기 때문에 그 길이 비록 광야길이었지만 그들은 순종하여 간 것이죠. 이것이 오늘날 우리에게도 필요한 모습입니다. 제가 정말 좋아하는 예언의 구절이 있는데요. 잘 보십시오. 애굽 사람들에게는 이제 노아가 아니죠. 홍해 건넌 다음에 했던 글입니다. 애굽 사람들에게는 흑암의 장벽이 되었던 구름이 히브리 사람들에게는 큰 비추기가 되어 온 진영을 비춰주고 그들의 앞길을 밝혀주었다. 그와 같이 하나님께서 섭리하신 일들은 불신한 자들에게는 암흑과 절망을 가져다 주는 반면
신뢰하는 영혼들에게는 한낮의 광명과 평화로 가득 차 있다. 그 다음에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길은 사막이나 바다를 통해 나 있는지 모르나 그 길은 안전한 길이다. 여러분, 바다에 길이 있습니까? 다 물로 덮여 있잖아요. 근데 그 길을 하나님은 바다를 여신 다음에 길을 만드셨단 말이에요. 사막에 길이 있습니까? 쉽지 않은. 근데 그 길을 하나님이 인도하셨어요. 비록 사막이나 바다에 있는 길일지라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가장 안전한 길입니다. 이걸 믿고 그들은 진을 쳤고 발행했습니다. 또한 우리도 이걸 믿고 내 삶을 인도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따라간다면 우리는 하늘 가나안까지 가게 될 것이죠. 결국 우리는 하늘 가나안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누굴 통해서요?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 말이죠. 성경은 분명히 얘기합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세상의 유일한 길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그 예수님을 통해서만 우리는 가나안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 길을 우리는 반드시 가야 하고 그 길 대신 예수님을 날마다 만나야 하는 것이죠. 이어서 볼까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하였더라. 그래서 힘들 때마다 지칠 때마다 누구 이름 의지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하여 뚜벅뚜벅 끝까지 전진하여 나간다면 우리 모두는 결국 하늘 가나안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만 어린 양의 인도하심을 따라 갈 때에만 그 약속의 땅,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음을 여러분 다시 한번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이처럼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모든 백성들 앞에서 그들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서 그 노정대로 진쳐고 갔다라는 것을 쭉 기록합니다. 광야 여정의 고비고비마다 새겨진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반추하기 위해서였죠. 다시 한번 33장으로 가보시면 대부분이 다 지명들입니다. 어디에 쳤고 어디를 쭉 나오는데 그 중에 4가지 좀 중요한 사건들은 좀 이렇게 적어놓은 것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4번 정도는 지명과 함께 그 지명에서 일어났던 사건을 기록하는데 이게 좀 오늘 중요한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크게 4가지입니다. 3절, 4절에 출애굽의 그 열재앙 사건이 기록되어 있고요. 8절에는 홍해 사건이 나와 있고요. 14절에는 르비딤, 반석에 물 나온 거 그게 나와 있고 38절에는 아론의 죽음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출애굽 여정을 쭉 기록하다가 모세가 지명만 기록하지 않고 이 4가지는 특별히 그때 있었던 사건들을 다시 한번 기록했는데 왜냐하면 중요한 이유가 거기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하나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열재앙 사건인데요. 이 열재앙 사건은 여러분 33장 4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들의 신, 즉 애굽의 신들에게 벌을 주셨다. 이 열재앙은 그 당시 애굽이 믿었던 신이었습니다. 나일강, 개구리, 이, 파리 이게 다 신들이었거든요. 그 신들에게 하나님이 벌을 내리신 겁니다. 온갖 잡신들이 가득한 그 애굽에서 약 400년 동안 종살이 했던 그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누군지를 알려주시고 그들을 출애굽 시켜주셨죠. 즉 이 열재앙 사건은 이겁니다. 모든 사람들이 여호와만이 참 하나님임을 알게 되었고 그 결과로 구원의 여정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전에는 이 열재앙 전에는 모세가 가가지고 하나님이 너희를 구출할 거다. 사람들이 안 믿었습니다. 그런데 이 열재앙을 통해서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시네 라는 걸 깨닫게 되자 드디어 그들이 애굽에서 떠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구원의 여정의 시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처음 믿었던 그 신앙의 시작점, 그 순수했던 마음 혹시 지금도 기억하고 계십니까? 내가 하나님을 처음 만났던, 내 삶을 처음 드렸던 그 첫 사랑, 첫 신앙, 뜨거웠던 그때의 그 믿음. 우리가 그 믿음을 날마다 기억하고 있다면 결코 마음이 헤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그때의 첫 시작점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구원의 시작을 했어.
라고 말을 해요. 그 다음에 나온 사건이 바로 홍해 사건인데요. 특별히 홍해 사건이 중요한 이유는 단순히 홍해를 가르셨던 하나님의 능력 때문이 아니라 그 홍해가 가지고 있었던 영적인 의미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고린도전서 10장 2절에 보면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침례를 받았다라고 기록합니다. 그러니까 홍해를 건넌 사건은 뭘 말하는 거냐면 침례를 말하는 것입니다. 양쪽에 바닷물이 있고 위에 구름기둥이 덮었잖아요. 그러니까 물 터널을 지나감으로 그들이 침례를 받았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홍해 사건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애굽의 노예 백성이었는데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난 것을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모세는 그 광야 2세대에게 다시 한번 설명합니다. 우리 그때 다 침례를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말이죠. 여러분 처음 침례 받았을 때 기억나십니까? 그때 우리 다 결심했잖아요. 이제 내 평생을 하나님 위해서 살리라. 절대 죄짓지 않으리라. 그런 거 결심 안 하셨나요? 저도 5학년 때 받았는데 아직까지 기억나요. 생생하게. 나 이제 진짜 죄 안 짓고 열심히 살아야지. 근데 그 마음이 오래가지 못했거든요. 우리가 늘 그 침례 받았을 때 그 첫 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모세가 그 적어놓은 거예요. 까먹지 마라. 기억해라. 우리가 그때 그 고귀했던 결심, 내 삶을 다 하나님께 드리겠다고 했던 그 결심, 세상을 다 포기하겠다고 했던 그 결심 우리가 잊지 않으면 된다. 제발 잊지 마라는 의미에서 모세는 여기다가 다시 기록한 것입니다. 물의 침례를 한 번 받은 후에 날마다 성령의 침례를 받고 있는지, 진짜 우리 삶에 거듭남을 경험하는지를 살펴야 하는 것이죠. 여담으로 여러분, 이 홍해 사건은 우리에게 또 하나의 교훈을 주는데요. 여러분, 홍해 바다는 언제 갈라졌을까요? 히브리서 11장 29절에 보면 믿음으로 저희가 홍해를 육지같이 건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홍해가 이미 갈라져 있고 그 다음에 건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이미 바다가 다 갈라져 있다고 치면 그걸 건너는 게 어렵습니까? 그게 막 믿음이 막 사용되어야 되는 것입니까? 이미 갈라져 있는데 뭐가 믿음으로 건너는 겁니까? 이게 무슨 말일까요? 왜 믿음으로 저희가 홍해를 건넜다 라고 나와 있을까요? 잘 보시면 앞에 이제 좀 지도를 보시면 여러분 지도를 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러분 지도에서 여러분 보실 때 오른쪽이 동쪽입니다. 그렇죠? 왼쪽이 서쪽이고요. 위에가 북쪽, 밑에가 남쪽입니다. 지도는 항상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여기 쭉 가다 보면 홍해를 건너는 게 나오는데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메뚜기 재앙 때 출애굽기 10장 13절에 보면 동풍이 메뚜기를 불어들였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동풍은 뭐냐면 동쪽에서 불어오는 바람이에요. 아시죠? 동쪽에서 서쪽으로 부는 게 동풍입니다. 동풍이 부니까 사막에 있던 메뚜기가 애굽으로 갔어요. 이해가시죠? 그 재앙이 끝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다시 메뚜기를 이제 치우셨는데 출애굽기 10장 19절에 보면 서풍이 불게 하사 메뚜기를 홍해에다가 집어넣습니다. 서풍은 서쪽에서부터 동쪽으로 부는 게 서풍입니다. 자, 그러면 지금 애굽은 여러분 볼 때 왼쪽에 있습니다. 그렇죠? 여기에서 홍해를 건넌다면 이미 바닷물이 내 앞에서 갈라져 있다면 서풍이 불어야 됩니까? 동풍이 불어야 됩니까? 서풍이 불어야지만 눈앞에서 갈라진 게 보일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해되시나요? 그런데 성경은 홍해를 가릴 때 서풍이 아니라고 나와 있습니다. 큰 동풍으로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홍해는 앞에서부터 갈라진 게 아닙니다. 뒤에서부터 갈라져 온 겁니다. 이해되시나요? 뒤에서부터 물이 갈라져 왔습니다. 그들이 볼 때는 지금 눈앞에는 아직 물이 있어요. 뒤에 갈라진 게 안 보여요. 그런데 하나님이 가라 했어요. 그래서 그들이 믿음으로 갔단 말입니다. 물이 있는데 간 거예요. 이 부분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영감의 글에 보면 히브리인들은 피로하고 겁에 질려 있었으나 모세가 전진하라는 명령을 내렸을 때 그들이 뒤로 물러섰다면
그리고 홍해 가까이 더 나아가기를 거절했다면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위하여 결코 길을 열어주시지 않았을 것이다. 바로 그 뭘 향해서요? 물을 향해. 물이 있어요 아직. 물을 향하여 전쟁에 갔을 때 그들은 모세를 통하여 전달된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는 사실을 보여주었다. 그들은 그들의 힘을 할 수 있는 일을 다 했으며 그 후에 이스라엘의 능력자께서는 당신 할 일을 담당하셨다. 그분은 그들이 걸어갈 길을 마련하기 위하여 물을 가르셨다. 그러니까 홍해 바다가 뒤에서부터 갈라져 옵니다. 그리고 그들이 딱 결심하고 갔을 때 앞에서 촥 열린 것입니다. 그리고는 홍해를 갈라서 간 거예요. 이것은 우리에게도 시사한 바가 큽니다. 우리 앞에 아직까지 물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장애물이 있어요. 길이 안 보입니다. 그럼 하나님은 뭐라 그러는 거예요? 가라는 거예요. 앞으로 전진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아직 물이 있는데요? 아직 장애물이 있는데요? 괜찮아, 가. 내가 그걸 없애줄게. 하고 믿음으로 전진했을 때 장애물이 사라지는 거지, 장애물이 다 다사진 다음에 전진하는 게 아니에요. 기다리면 절대로 앞으로 못 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내 앞에 혹시 장애물이 있을지라도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이 길이 하나님의 뜻에 맞다고 말씀이 있다면 그냥 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때 그 믿음의 발걸음에 하나님이 장애물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이게 바로 홍해의 핵심적인 교훈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뚜벅뚜벅 장애물을 통과하여 하늘로 가야 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 바로 르비딤 사건인데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광야에 갔더니 물이 없었어요. 물이 없자 그들이 목말라라고 막 소리를 지르자 하나님께서 가장 중요한 물을 해결하셨죠. 어떻게 했습니까? 반석에 지팡이로 한번 쳤죠. 그러자 그 반석이 갈라지면서 물이 솟아 나오게 됩니다. 이건 뭘 표상했냐면 고린도전서 10장 4절입니다.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저희를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아까 그 반석이 예수님을 표상합니다. 근데 그 반석을 뭐 했다고요? 지팡이로 쳤다는 거죠. 반석을 지팡이로 친 건 뭘 의미할까요? 예, 십자가를 의미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돌아가신 것을 표상합니다. 반석이 침을 당하자 거기에서 우리를 살릴 수 있는 생명수가 흘러나오게 되었어요. 모세는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를 위해 희생하신 그리고 영생을 주신 그리스도의 사랑을 다시 한번 강조한 것입니다. 이거 절대 까먹으면 안 된다. 하나님께서 매에 맞음으로, 즉 반석이 침을 당함으로 생명수 흘러나왔다. 하나님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심을 기억해라 라는 의미에서 이 사건을 거기에 기록해 놓으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반석을 친 사건을 이렇게 영감의근은 해석합니다. 모세가 친 반석은 그리스도의 표상이었고 이 상징을 통하여 가장 귀중하고 신령한 진리가 가르쳐졌다. 생명을 주는 물이 모세가 친 반석에서 흘러나온 것처럼 보세요. 하나님께서 맞으며 우리의 허물을 인하여 찔리시고 우리의 죄악을 인하여 상하신 그리스도로부터 잃어버린 인류를 위한 구원의 샘물이, 구원의 시냇물이 흐른다. 예수님이 한 번 돌아가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가는 곳마다 반석을 쳤습니까? 아니요. 가는 곳마다 이제 모세가 말로만 하면 됐어요. 물 나와라 하면 물이 나왔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은혜의 축복을 구하는 자들은 이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고 회개하는 기도로서 마음의 소망을 하나님께로 드리면 우리는 그 십자가의 희생의 능력으로 우리가 용서함을 받고 구원을 받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 날마다 이 구원의 샘물에 나오는 이 십자가 희생, 예수님의 반석, 이 귀한 물을 여러분 꼭 마시면 좋겠습니다. 네 번째입니다. 또 하나 기록해 놓은 것이 바로 아론의 죽음입니다. 민수기 30장 38절 39절에 보면 아론의 죽음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서 나온 지 40년 5월 1일에 제사장 아론이 여호와의 명으로 호르산에 올라가 거기서 죽었다라고 얘기합니다. 비록 아론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지만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과 동거동락을 했죠. 대제사장으로서
날마다 제사를 드리고 백성의 죄를 위해서 중보하고 하나님의 뜻을 백성들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했던 사람이 아론이었습니다. 그럼 여기에서 중요한 단어가 뭐냐면 여호와의 명으로입니다. 아론은 죽을 때도 하나님이 죽어라 하니까 네 하고 죽었어요. 그 대단한 거 아닙니까? 이때 아론이 아프지 않았어요. 아직 사지 멀쩡했습니다. 아직 체력도 좋았고 더 살 수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 이제 죽어야겠다. 그래서 아론이 네 하고 그냥 죽었습니다. 여러분 죽는 것조차도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이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아론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명을 따라 죽음까지도 순종했던 사람. 그리고 이 아론의 죽음을 여기 기록한 이유는요. 아론이 죽은 다음에 그 대제사장직이 끝난 게 아니라 아론이 죽었어요. 그 아론의 옷을 누구에게 입혔습니까? 그의 아들에게 입혔죠. 엘르아사를 택하셔서 그 아들이 똑같이 제사장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위임하십니다. 이처럼 모세는 아론의 죽음을 통하여 죽음까지도 순종한 아론의 신앙과 그리고 죽음을 넘어선 하나님의 중보 사역을 여기에 언급하고 있습니다. 아론 죽었는데 걱정하지 마. 이 대제사장직은 계속 이어질 거야. 그리고 우리의 죄를 위해서 대신 중보하는 역할을 꼭 할 거니까 날마다 하나님을 의지하거라 라는 마음으로 이것을 기록하게 한 것입니다. 이처럼 모세는 이스라엘 출애굽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그 속에 담긴 아름다운 교훈을 그 광야 2세대가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다시 한번 쭉 정리하면서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을 제발 기억해라. 잊지 말아야 된다. 왜요? 앞으로 가나안에 들어가면 전쟁도 하고 정말로 힘들게 될 건데 그때마다 하나님 함께 하셨던 사실을 기억하면 믿음을 이길 수 있다라는 의미에서 이러한 귀한 기록들을 남겨놓은 것이죠. 여러분 다시 한번 호소합니다. 여러분 힘들 때마다 지칠 때마다 여러분의 과거에 함께 하셨던 하나님의 사랑과 섭리를 다시 한번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힘과 용기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래 그때 하나님 나 이렇게 함께 하셨지. 나 이렇게 사랑하셨는데 나 이렇게 힘을 주시고 그때 날 이렇게 도와주셨는데 그 사실을 기억한다면 그 동일한 하나님이 오늘도 그리고 내일도 나와 함께 하시고 나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줄 거라는 걸 믿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지치지 않고 좌절하지 않고 넘어지지 않고 하늘을 향해 나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게 33장의 내용입니다. 이제 34장으로 잠깐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34장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갈 가나안 땅의 경계가 쭉 나와 있는데 이것도 좀 지루합니다. 무슨 어디 경계 쭉 나오는데요. 하나님은 아직 가나안을 완전히 정복하진 않았지만 이미 약속으로 그 땅을 분배하도록 그들에게 나누어 주도록 하였고요. 각 지파에서 분배된 미처 점령하지 못한 땅은 각 지파가 점령해야 할 몫이었습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아직 이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요? 안 들어갔어요. 지금 가나안 땅은 누구 땅입니까? 이방인들이 득실득실해요. 아직 가나안 민족들이 지금 바글바글해요. 근데 그 땅을 선을 쭉쭉쭉쭉쭉 그은 다음에 이게 니들 땅이야 라고는 경계를 나누어 주십니다. 읽다가 참 재밌었는데요. 여러분 민수기 34장 3절부터 12절에 보면 너희의 남쪽은 너희의 북쪽을 하고 쭉 나옵니다. 이거를 여러분 이제 지도를 보면서 읽으면 좀 이해가 되실 텐데 이게 재밌는 게 뭐였냐면 보십시오. 7절입니다. 7절에 보시면 북쪽 경계는 이러하니 여기 7절 잘 보십시오. 대해에서부터 호루산까지 뭐래요? 그어라. 아직 들어가지 않았는데 야 그어. 여기에도 이렇게 긋고 그러면 그 긋는 땅을 뭐 하겠다는 거예요? 줄 거야. 이렇게 야 북쪽 긋고 남쪽 긋고 그어. 그러면 그 땅을 내가 너에게 약속으로 줄게. 이게 34장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이 가나안 땅을 주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이 이삭과 그 다음에 야곱에게 계속 전달되었고 결국 요셉 때에 애굽으로 가서 약 400년 동안 그 애굽 땅에서 고생했지만 다시 한번 그들이 출애굽을 한 다음에 그 약속을 받습니다. 물론 이 경계가 완벽하게 회복된 때는 솔로몬과 다윗 시대입니다. 그러나 모세는
아직 미완성된 약속을 믿음으로 받고 그들에게 분배합니다. 그리고 땅을 그냥 그어버립니다. 그리고 이 땅을 하나님이 주실 거야. 믿음으로 이 땅을 얻어라 라고 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사주 경계라는 말이 있습니다. 혹시 뭔지 아십니까? 이게 이제 군대 용어라고 하는데요. 군인이 소총을 들고 사방을 주시하여 경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통 군인 4명이 등을 맞대고 동서남북을 보면서 경계를 합니다. 그러면 사방에 오는 적들을 살필 수가 있겠죠. 무슨 말인가 하면 아브라함이 오래전에 믿음으로 얻을 땅을 위하여 동서남북을 바라보았다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믿음으로 얻은 땅을 하나님을 의지하며 믿음으로 지켜나가야 함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미 금을 그어서 그들에게 줬단 말이에요. 그럼 그것을 믿음으로 정복하고 믿음으로 지켜내야 하는 것이죠. 이것은 오늘날 우리에게 영적인 교훈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이러한 사주 경계, 정말로 영적으로 깨어있고 늘 경계하기를 원하십니다. 특별히 우리가 경계할 우리의 마음의 영역이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의 영토, 이 마음의 영역에 사탄이 악한 천사가 틈타지 않도록 우리는 날마다 깨어서 경계를 해야 합니다. 왜요? 우리의 마음이 결국 우리가 죽고 사는 문제를 정할 수 있는 중요한 장소이기 때문인데요. 영감의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라. 가만히 접근하는 원수를 경계하라. 옛 습관들과 육신의 성향들이 고개를 들지 못하도록 경계하라. 그것들을 밀어내라. 그리고 경계하라. 자아중심적인 사상과 계획들에 조심하고 주의하라.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피로 사신 영혼들을 잘 돌보고 그들에게 선을 행할 기회들을 잘 살피라. 하나님은 지금 우리에게도 이렇게 날마다 우리의 마음을 잘 경계하고 잘 살펴서 사탄 마귀가 틈타지 않도록 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에게 주셨던 이 귀한 영토, 믿음의 영토를 잘 보수하시고 잘 수호하셔서 결국 믿음으로 하늘 간에 들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드렸는데요. 오늘 말씀을 세 문장으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신 과거의 섭리, 그 과거의 인도, 그거를 절대 잊으시면 안 됩니다. 잊지 말고 기억하며 미래를 향해 전진해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길이 늘 평탄한 길이 아닙니다. 좁은 길이고 때로는 바다로, 사막으로, 십자가의 길로, 그런 길로 우리를 인도할 수 있어요. 그래도 뭐라고요? 순종하고 나아갈 때 모든 장애물이 사라진 것을 경험하게 될 것이고요. 마지막 세 번째, 우리의 마음의 영역에 사단이 들어오지 않도록 날마다 경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며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